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가정의 달 5월달이 지나고 6월달이 왔어요. 6월달은 호국의 계절입니다. 호국의 달인데, 자, 나라를 위한 일들이 참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대선을 준비하고 있고, 자, 우리나라의 지도자를 또 새로 뽑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다른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지도자인지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나는 너희들의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리더자들은, 제가 일을 해서 봐서 그런데, 리더가 된다는 것은 엄중한 책임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일을 맡겨줘도 어떤 일을 다 맞춰야 되는 일들이, 또한 말이 안 나오게 하는 일들이 나와야 되는 건데요. 사람이 일을 하면 일한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청소를 하게 되면 지저분한 것들이 깨끗하게 지은 것, 모습을 내가 봤을 때 청소했다고 그러는 것이고, 또한 내가 어떠한 일들을 짐을 날랐을 경우에도 여기에 있던 물건이 여기로 옮겨진다는 사실 가운데 보여지는 것이 이러한 내용인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내용도 나타나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도.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증인은 어떤 때느냐, 물건을 옮기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내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물론 여러분들 인생이라는 길에서는 희노애락이 있어요. 기쁨도 슬픔도 애통도 괴로움도 다 있는데, 그 기쁨을 어떻게 넘어섰느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성경 요한복음을 통하여 말씀에 계신 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너희들이 정말 어렵게 알고 있구나. 지금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온다는 메시지를 주시면서도 지금 너희들이 성경을 너무 어렵게 알고 있어. 하나님을 너무 어렵게 알고 있어. 그러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러 오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심령 안에 박히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 무슨 얘기예요? 구약의 말씀이 지나왔던 모든 인생의 여정이 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 말씀한 내용이 이미 이루어진 사실에 관하여 기록한 바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옛날에 하나님이나 그랬지, 지금이 무슨 성령 시대라고 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나타나지요. 그 무슨 문제일까요? 믿음의 문제야. 믿음의 문제.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안 변하지요? 내 믿음의 문제라니까. 믿음의 문제. 또한 내 다리가 왜 이렇게 아프지 하나님 고쳐주세요. 내 심령이 왜 이렇게 괴롭지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 성경이 이 한 말씀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은데, 누구든지 마지막 때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난 너를 모른다고 하면은 끝인 건데, 안다라는 이유가 뭐예요? 야다라는 뜻이 있어요. 함께 살다, 함께 동거하다, 함께 동행하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성경 안에 보게 되면 가정을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그 이후에 자손을 뻗쳐난 가족부터 시작된 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너무 어렵게 알아. 왜? 네 고집이 너를 망치고 있어. 네 헛된 생각이 너를 망치고 있다는 거 모를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시편 121편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분이래. 또한 천지의 도움이 어디서 올지를 너는 생각을 해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기 위하여 만든 것이 아니라
나에게 구원받기 위하여 나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생각을 해봐. 사람이 궁지에 몰렸어요. 정말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고. 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며. 십자가에 올라간 좌편 강도가 예수를 보더니 비웃기 시작해. 야, 네가 메시아라고? 네가 구원자라고? 야, 너도 스스로 구원 못 시키면서 누구를 구원한다는 거야? 이게 모른다예요. 모른다. 안다가 아니라 모르는 사람이에요. 안다는 사람은 어떻게? 선생님, 제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 있어요. 그러나 선생님은 죄가 없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어요. 선생님,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는 사실을 알려주시오.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만이 넘어지면서 탈출할 수 있는 겁니다. 궁지에 몰려있을 때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신다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오늘 보세요.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내용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의 회복이요, 찬양의 회복이요, 기도의 회복이요, 내 심령의 기쁨의 회복인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많은 일들을 하면서 힘들어요. 땀이 비오듯이 오고 온몸이 다 젖을 정도로 일을 했는데도 내 마음에는 힘들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기쁨이고, 오늘 하루도 해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돌봐주시고 우리 가족들도 돌봐주시고. 여러분, 이것들이 생활화되어지면요, 다른 게 아니라 임마누엘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약속하신 내용이 시편 121편 끝부분에 나를 지키실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나 스스로도 지켜야 하고. 그렇다면 말씀이 육신되어 내 안에 들어와야 성령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건데,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지키시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얼마나 완약하냐면 야곱이 속이는 자에서 이스라엘로 변했어요.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함께 겨뤄 이긴 자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지금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지금 많은 이들을 죽이고 있고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짓고 있고.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정말 합당한 일일까? 그게 성경 속에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이루어진다는 사실 가운데 지금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사람을 해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불쌍히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오죽하면 저럴까? 오죽하면 저럴까? 이것이 잘 나와 있는 게 어떻게 돼요?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줬던 사마리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가 그를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은 예수의 마음이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 예수께서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그들에게 잡혀갔겠습니까? 예수께서 힘이 없어서 그 채찍을 맞으셨겠어요? 예수께서 힘이 없어서 그 가시멜 요한을 머리에 섰겠냐고.
제가 느껴보니까 이 생각이 드는 거야. 원망하고 불평하면 천국 못 가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결정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오늘 내가 가방을 메고 새벽 이슬을 맞으며 일을 나갈 수 있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일하는 동료들과 함께 짜증내지 말고 일하자고 기쁨으로 일하자고 화이팅할 때 그 기쁨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늘 기쁨의 말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 지금 시대가 변해가고 있는 것 여러분들 느껴야 되고 나라가 변해가는 것도 느껴야 되고 다 느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만세지만은 새로운 기회의 시간이에요. 이제 어리석은 다섯처녀가 되느냐 슬기로운 다섯처녀가는 기로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야 될지를 여러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실히 하고 갔을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 나는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고 아픈 병자를 살렸는데 예수께서 그런데 나는 너를 모른다 내게서 돌아서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고 계속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 곱씹듯이. 목회자가 뭐라고 하는지를 잘 들어보고 이것을 내 삶의 접목을 시켜야 되고 왜 이런 말들을 할까? 왜 이런 말씀 선포되어졌지? 왜 이런 말씀을 가지고 나는 한 주간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럴 자신도 없고 힘도 없고 이 모든 것들이 사단의 영향력을 자꾸 받아들여서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한 내용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있는 말씀이 뭐냐? 생명의 말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이 모든 것들을 예언의 말씀이 다 들어있는데 그 마지막 예언은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사실. 너희는 나오라 들으라 듣는 자는 내 영혼이 살아나리라. 믿음의 결국은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결국은 영혼구원이니라. 영혼구원을 받음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롭다 하심을 입었대. 또한 일하지 않는 자의 행복에 대하여 관한 다윗의 시가 뭐냐면 하나님께 불법을 사하심을 받은 그가 용서받은 그가 복 있는 자라 이 말씀. 너희들 아무리 좋은 것을 누려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 대륙에는 백합화를 봐. 하나님이 다 기르시고 먹이시고 다 하는데 너희들이 이거보다 귀하지 않느냐. 근데 나는 왜 이런 귀함을 받고 가지 못하냐. 안에 약속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에서 좌우의 어떤 예는 낯선 것보다 예리하여 사람의 영과 hum과 관절 및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데 그쪽에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죠. 이게 뭐예요? 불순종인 거예요. 왜 역사가 나타납니까? 자, 그러면서 말씀하신 여기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말씀하셨는데 은혜를 사모하는데 은혜는 내 안에 담지를 못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진정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누가복음 14장에
순환받기 이전에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값진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 머리에 부어버립니다. 그 우리 한국의 정서에 보면은 왜 밥 먹는데 이걸 부어? 그러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그 나라의 전통이에요. 기름 부은 옥합을 깨서 그 옥합을 깨서 기름을 향유를. 그 향유는 일하는 품삯에 1년치 벌어야 그 300데나리라는 돈을 만들었어요. 무엇이 귀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무엇이 귀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어떻게 천국을 돈으로 환산합니까? 어떻게 영생을 돈으로 환산합니까? 향유를 부었던 그의 마음은 하나님 함으로만 만족되는 거야. 전체적으로 그 사람의 심령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메시아라는 사실이 꽉 차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풀 수 있었던 거야. 그러나 다르게 생각하는 가룟 유다는 뭐라고 생각해요? 아니 저 여자가 미쳤나 봐. 아니 저 비싼 향유를 300데나리나 되는 값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었는데,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건데. 여러분, 생각의 차이가 이런 거예요. 무엇이 귀한지를 오늘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더니 말씀하신 내용이 마가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그를 도울 수 있어. 너희들은.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한데 우선순위를 너희는 모르니? 우리에게 지금 우선순위가 뭐냐면 말씀을 사모하는 거요. 말씀이 진정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네.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있음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지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해져야 되는데 충만하지 않고 늘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시편 기자 시편 23편에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대. 이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이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 천국조도 만족 못하고 영생조도 만족 못하고 하나님 너를 구원하게 주겠다는 확신을 줘도 기쁨이 없다. 오직 세상 살아가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으니 어떤 소망이 살아나겠어. 말씀이 나를 끌어가지 못하는 거야. 예수께서 은혜 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은 로마서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라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믿음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의로움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교회 일에는 아무 전념 안 해.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아. 찬양도 안 나와. 기도도 안 나와. 청소하라면 더 안 해. 아이고 죽겠네만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세상 사람들이 엉뚱한 곳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70대, 60대, 70대, 80대 노인들이 지금 신앙은 갖고 있는데 엉뚱한 곳에 꽂혀져 있다니까 꼭두가시처럼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아니 그만큼 살았으면 됐지 뭔 그렇게 정치에 관심을 두고 살아. 여지껏도 잘 먹고 잘 살아 와놓고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지금 말씀한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울지마 너희들. 너희 자식들 위해서 울어. 너희들 자식들 위해서 울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러지. 지금 이 대한민국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 지금?
물론 그것도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가 있어야 국민이 있고 백성이 있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정말 세상의 타락이 뭐서부터 오느냐? 교회부터 왔기 때문에. 중세시대에 가장 돈 많았던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면죄부를 팔고 그 사람이 죽었는데 돈 갖다 주면은 그 사람이 지옥에 있는 것이 천국으로 올라간다고? 응? 그런 거짓말을 믿고 살아가는 그들이 전부 세상에 뭐예요? 암존재예요. 암존재. 지금 우리나라 이단도 지금 난리가 났어요. 세상이 지금 판도가 바뀌게 생겼으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단은 지들이 이단인지 몰라요. 정상적인 줄 알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분해요. 할렐루야.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어떻게? 내가 다시 와서 나의 왕국을 만들고 너희들과 나를 믿는 자들과 영원히 함께 영원히 함께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는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내 안에 심겨져 있으면 세상 두려워할 것이 없고 세상 원망할 것이 없고 세상에 부정된 것을 따라가지 않아요. 멸망치 아니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사람을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믿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기가 막힌 사실이요. 옥합을 깬 여인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그는 죽었고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은 이게 마리아와 마르다의 얘기예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고 마르다는 뭐예요?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살아.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살아. 그리고 마르다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선생님 마리아 좀 점점 도와주라고 하세요. 근데 진짜로 칭찬받은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인 마리아. 또한 하나님의 시선에서 자기가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를 바라본 마리아.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지금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집중해야 돼. 세상은 열심히 살아가면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집중해야 하나님에서 복이 내리고 하나님의 형통함이 입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그게 날마다 힘들어. 날마다 괴로워. 그리고 다른 분들이 기도하는 내용 보면 기도의 내용이 은혜로운 기도가 아니에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매일 원망하는 기도만 해. 그런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서 교회는 헌신도 안 해, 봉사도 안 해, 헌금도 안 해, 11조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늘에서 복만 쎄고 내려달래. 응?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악한 영향력이에요. 내 거는 귀하고 내 거는 귀하다는 거야. 내 거가 아니라 내가 누구 건지를 모르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그 핏값으로 내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못 알아듣는 거야.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생명의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 2절에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를 손에서 만진 바라. 여러분, 이
사도들이요. 마지막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냐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켜 행하게끔 하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보이리라. 지금도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깨어있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에 우리 안에 거하시면 깨어납니다. 듣는 귀가 열려지고 보는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 마리아가 옥합을 부은 여인이에요. 그리고 성경 속에 기록되어진 인물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칭찬을 받습니다. 가만두어라,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한 여자야. 이 여인은 성경 속에 역사적으로 계속 남긴 자가 되어졌고, 그 비싼 향유를 왜 예수의 머리가 부었냐고 손가락질했던 가룟 유다는 나무에 목을 매달고 자살해서 지옥 가는 인생을 사는 것이에요. 지금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 알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혹 저물 때든지 밤중일든지 닭이 울 때든지 새벽일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우리가 늘 생활하면서 했던 그 투덜투덜대는 그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 막아야 돼. 입을 틀어먹고라도. 사단은 그거를 노리는 거예요. 내 믿음이 떨어지도록, 내 희망이 점점 작아지도록. 내 결정하는 모든 결정권을 내어준 적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하루에 눈을 떠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함께 하여 주시고 내일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시편 21편에는 121편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 온다는 사실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어디다 둬? 하나님 계시는 곳에 두어야 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 같은데 새로운 세상이 열리면 여러분들 마음가짐도 다시 달라져야 합니다. 인간이 인간다움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 아무 의미 없는 시간만 살다가 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신감이 더 없어지지. 부끄러워집니다. 왜? 이게 사명감당인 거죠.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방송을 통하여 듣는 모든 이들에게도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해야 내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성장되지 못해지면 하나님이 기쁨이 되지 않아요. 히브리에 말씀합니다. 네 믿음이 후진하면 나는 너를 기뻐하지 않아.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느껴야 돼. 깨어있지 않으면 집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면 준비하지 못한다면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데려갈 수가 없다는 사실.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때에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을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하는 겁니다. 내 마음 뺏기지 말고, 내 생각 뺏기지 말고, 내 삶의 환경 어떤 상황 가운데서 감사의 촉구를 가지고 생각했을 때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더 큰 은혜로 이끌 것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께서 더욱더 그 풍성함으로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신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무리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진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사먹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삶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며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의 시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의 백성들의 진리를 왜곡하고 따라가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이 어려운 현실 하나님 다시 한번 자복하고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지도자들이 온전하게 가르쳐 십자가의 복음이 퇴적되지 아니하도록 부패되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